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가 우리 2025년도에 예수의 부흥이 가득한 축복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달 이번 한 달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자녀입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그 부모의, 그 가정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 부모들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할 만한 자녀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뭐라고 부른다? 자녀들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마치 무엇으로 여기는 것처럼 자녀로 여기는 것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말은 바울이 썼지만 누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무엇으로 지금 삼았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은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 경건을 쌓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 삶이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한 사람. 이러한 조건을 따져보면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거룩한 삶을 내가 매일같이 살아왔던가? 내가 경건의 삶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살아왔던 아니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온 날보다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죄인이에요. 경건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온 날들이 많아요. 본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죄악을 범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말하기를요, 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야 너같이 신앙생활하고 너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인정 못하겠어. 너 맨날 입에서 욕을 달고 살잖아. 너 맨날 죄만 범하고 다니잖아. 내가 볼 때 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고 교회
덕을 멋지라는 사람이니까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요, 그 말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거룩함이 없고 경건함이 없고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는 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이 본이 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더라면 예수님은 헛된 죽음을 하신 거예요. 헛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뭐하러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에게라도 욕먹지 아니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데, 내 거룩함이 이미 나를 천국 백성 삼도록 만들어줬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도 나는 충분하지.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맞다라면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3명 있죠.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어요. 각자 방을 얻었어요. 지금 방을 얻고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을 가고 거기서 자취생활하고 학비를 보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줘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된 사람은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서 내가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미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주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부모된 나에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나의 자녀로 태어나주고 나의 자녀로 잘 성장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아니 세상에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못 살았어.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실 때 내가 자격이 갖추어지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라고 불러주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의로움, 내가 열심히 쌓은 거룩과 경건의 삶,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게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함이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끔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 보면 어둠의 자녀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어둠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없다? 거할 수 없습니다. 나같이 어둠의 자녀, 죄인된 사람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니까 이 어둠의 자녀, 죄인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어디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즉 우리 자체가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어둠이란 얘기는 죄란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게 갇혔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어둠의 속에서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 어둠의 자녀, 죄인의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시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속하고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할 끔찍한 죄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과거의 어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다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일이 가능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당시에는 이 말은 씨도 안 먹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날마다 거룩과 경건과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저 사람들은 참
그렇게 날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죄에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에 천념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날마다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거하는 자다? 빛에 거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 안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죠?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오면 늘 비교했어요. 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세리요 창녀 남의 돈 빼앗아먹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이방인은 너희들은 평생을 아무리 의롭게 살아봐라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한데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에게 되는 너희들은 영원한 어둠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고 날마다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둠의 자녀를 빛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다 불러서 이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즉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세리였든지 그가 창녀였든지 그가 이방인이었든지 그가 아무런 의와 거룩함이 없었던 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주사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죄인된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어서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도 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외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자가 있다 없다?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그는 거짓된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빛이 났나 안 났나? 빛이 안 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렇게 무슨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아우라라고 그래. 아우라.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죄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일 리가 없어. 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봅니까? 인간으로 봤습니까? 인간으로 봤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잘하지 않았느냐? 목수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예수는 초라한 집안에 태어났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친구가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안 믿어. 빌립이, 친구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친한 친구인 니고데모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니고데모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그럴 리가 끝까지 부족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도 모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부정했어요. 그래도 와보라, 가보자, 예수님을 만나라도 보자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건 내가 아노라. 언제 봤다고? 언제 자기를 만났다고? 자기의 기도 내용이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는데? 정확하게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그때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처음에는 영접 안 하려고 했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가 의로운 직분을 가졌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거라고 여깁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기의 의보다 낮춰보았습니다. 자기의 거룩함이 더 뛰어나다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둠을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사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가 어떤 죄악된 삶을 그 전에 살았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고 고백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시다, 아프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프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무덤의 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받으셨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이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역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만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죄악도 예수님이 다 지셨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 그와 함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오늘도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들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에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나의 의로움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 내가 열심히 봉사해, 내가 열심히 헌신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둠의 자녀여 죄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인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니 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누가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니까 육체의 부모라고만 여기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육신의 부모가 중요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에게도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의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누구의 자녀다? 마귀 자녀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녀는 마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왜? 나의 의로움이 없어도 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제게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자녀가 제 곁을 떠나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세상에 따로따로 살면서 방황하고 죄 짓고 살면 내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도 역시 내 자녀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 DNA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피가 내 자녀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자녀가 혹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뭐라고 삼아주신다?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나의 행동은 끔찍한 죄인인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어둠이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자네는 어둠의 자녀였다, 빛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녀였으니까 그런 말씀.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자녀다.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모르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끔찍한 죄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으로 임재함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으로 살 때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저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서운과 서름을 다 당하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 안에는 누가 여전히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구나 확신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많이 건축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고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많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가득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은 자신들이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자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쁘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시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이게 선하고 의를 쌓는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은 뭐다?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누가 보기에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는 이 착한 일을 또 누구에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자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수님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하시고 잠에서 깨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예배 시간이 이 학생 예배가 오후 2시에서 아침 7시로 바꿨어요. 주일날 오전 7시. 그래서 7시에 가면 하루 종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또 오후에 주일학교 하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려고 시간을 바꿨는데 엄마 아빠 잠들어 버렸네. 아주 한참 잠자고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7시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영환아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다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엄마 몇 개였어? 그랬더니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꿈속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셨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왜 불렀어요? 왜 깨웠어?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7시야. 예배 시간 늦었지. 그냥 옷을 입고 그냥 달려갔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꿈속에 더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우리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늦게 나왔을지라도 나에게 임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가 자기 의로움을 쌓는 일이라고 해서 나의 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 없어요. 뭐 교회 나와 있다고 다 예수가 충만한 건 줄 아세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뭐 예수님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나왔어도 누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누가 싫어하는 예배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어진다? 마귀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많고 죄악을 더 짓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악됨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동해세수목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